우리 속담에 긴병에 효자 없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병에 효자 없다 들어보셨죠? 부모의 병을 간호하던 자식도 처음에는 잘하지만은 실이 오래 가면 나중에는 잘 못하는 수가 있어서 효자 노릇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병이 나면은 본인이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옆에서 간호하거나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중병이면은 더 많이 힘듭니다. 2021년 신문에 나온 기사이긴 한데 일본의 한 예입니다. 오랜 간병에 지쳐 돌보던 이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간병 사례라고 합니다. 노령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는 2021년 신문인데 한 해마에도 40~50건씩 이 간병 사례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인 그 일본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병 난민이라고 해요.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간병하는 직장인이 1,300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10% 안팎이 간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퇴직은 부모와 자녀 세대가 다 같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상당수가 오랜 간병에 모아둔 돈이 바닥에 나서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얘기입니다. 일본의 얘기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양원에 부모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한 달에 80만 원 전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들어간 사람이 부담을 하여튼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양가 부모 두 사람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한 달에 160, 17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빼고서도. 그러니까 정말 간병, 난민 이런 말들이 생겨날 법도 한 것이죠. 오랜 간병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큰 병을 앓고 계신 그 가족을 또 그런 교인들을 꽤 만나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또 짐일 수도 있고 힘든지는 것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12라는 숫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혹은 삼일째 하나님의 수로 취급되는 3이라는 숫자와 땅의 수 혹은 사람의 수라고 취급되는 4가 있는데 이 3과 4를 곱한 것이 12잖아요. 그래서 이 12는 완전하고 많은 것을 나타낼 때 이 12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12년 혈루증으로 앓은 요인이 실제로 12년간 앓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상징적으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 그러니까 완전하고 많은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혈루증 환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성전에도 못 나가고 이 사람 혈루증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손대는 것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부정한 병입니다. 완전히 사랑의 관계가 차단되는 그런 병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은 실제로 부인과 질환으로 만성적인 하혈병입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한동안 있을 때 이와 비슷한 병을 가진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먹고 자며 기도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하여튼 몸에서 다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소변을 봐도 계속 피가 나오고 또 피도 토하고. 근데 병원에 가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고칠 수가 없어서 그 기도원에 들어와서 기도만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동안 기도를 했는데 밤마다 그 청년의 기도 소리 들어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지금도 그 청년의 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거기서 계속 숙식하면서 기도하고 오랜 시간 지냈는데 나중에 그 청년 그 기도를 떠났는데 다 고침받고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고치기 힘든 병이 있는데 그 당시 혈루증병은 당시 수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 병을 고치기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을 뿐이라고 나옵니다.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도 받았지만은 아까 부정합병이라고 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어서 정신적인 고통도 같이 있는 그 이중의 고통으로 힘든 세월을, 괴로운 세월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세월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날리게 되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신이 지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의사들이 이런 불치의 병을 고칠 때 지금처럼 이런 의학적으로 고친 게 아니고 아주 자학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다 그래요. 이 자학적인 게 뭡니까?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잖아요. 미신적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병을 고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몸이 힘든데 얼마나 몸이 고통을 다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가 드디어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알았을 때 또 10여 년을 괴롭혀왔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에게서 제일 주목했던 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하밀러라라고 하는 이 우리 단어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헬러 단어가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학점은 헬러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그 문법 형태가 미완료형입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 시대인데 실제 의미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함 일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실제 의미는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인데 한번 내가 생각했다 이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바로 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28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속으로 이 여인은 몇 차례인지 모르지만은 반복해서 이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겠는데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 계속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근처에 계속 빙빙 돌면서 예수 공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계속 뱅뱅 돌아설 거 아니고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니까 사람들에게 못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계속 뱅뱅 돌면서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동안에 속에
내가 예수님 저 옷에 손만 대고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계속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자꾸 하면서 예수님 주변을 빙빙 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 어떤 병도 고친다는 예수님의 소문,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겼을 것이고 때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댈 수도 없으면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대어도 내 병 이거 나을 텐데. 저는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연애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저는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한 2주 전부터 자꾸 성경 읽다가 보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야, 얼마나 간절했을까. 자기가 병이 나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왔습니다. 만일 예수님마저 내 병을 고칠 수 못하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옷에만 내가 손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생각하니까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불치병이 낫게 됩니다. 이 여인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제일 큰 요인은 간절함과 믿음입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병에서 고침받고 싶었고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겪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클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설령 어떤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소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다 초등학교 애들이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뭐 질문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회되는 거 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해요. 1, 2학년 애들은. 근데 그래도 한 고학년 애들은 그래도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부모가 다 책임져 주니까 자신이 고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자꾸 늡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고달빠지고 후회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세상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집도 있고 차도 벤츠고 그런데도 아유 세상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사는 거 쉽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제가 천목교를 시작한 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교인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 일이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하면 다 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던데 나이 70, 80 넘어가잖아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거 참 없습니다. 그렇게 다 고백해요. 아무 근심걱정도 없고 세상에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뭐 긴 시간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은 정말 고통도 많고 걱정할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간절함을 배워야 돼요. 믿음을 배워야 돼요. 간절함은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거 있으면은 그것을 이루려고 끝까지 내가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날 줄 거다고 하는
복받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과 믿음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고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나모리 가우주 씨가 지은 왜 일하는가에 나오는 글입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꿈꾸지 마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연한 간절함이 아닌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지와 다짐이 있는 분명한 간절함. 먹고자 하는 것을 이룰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면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절대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안 되고 사람의 손대면 큰일 납니다. 구약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인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왔을까요? 예수님한테 손댈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간절함이죠. 혼자 속에서 내가 예수님 오셔만 내가 손대도 이거 내 병이 났는데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속으로 말하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런 용기와 힘을 내게 만든 거예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런 용기가 생긴 겁니다. 인천 조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 나기밀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간증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때 갑자기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급성 간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저희는 목사님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연세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서 말이에요. 목사님 3일을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3일 안에 중단. 그래서 병지를 내주지 않고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 방법 없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집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려고 해보고 하고 싶으니까 제발 병원에 좀 입원을 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정해서 병원에 일단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복수가 차고 얼굴은 계속 흑색으로 변하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걸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몸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상태가 더 나빠져서 호흡도 이렇게 되고 의식도 가물가물해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하고 이제 30분을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 돌아가시면 이 흰천으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장례 치료라는 거지. 30분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온 성도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30분 뒤면 죽을 것이라고 한 목사님이 그 밤 12시를 넘기는 가운데 그리고 혈변을 보게 되는데 혈변을 보면서 배가 복수로 다 배가 막 이렇게 크게 불렀는데 혈변을 보면서 배 복수가 다 배가 쏙 들어가고 의식도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회복을 지켜본 그 당시 암 전문이었던 그 김병수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세브란스에서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목사님의 경우는 1%도 장담할 수 없었기에 병원 측에서는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목사님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절함과 믿음의 승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해집시다.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반드시 그 문제 그 어려운 난관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시고 또 어떤 문제가 어려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고 보면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간절함을 주옵소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혈루증 거의 걸린 여인처럼 그녀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